예, 로마서를 새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제가 또 한 번 정도 전체를 한번 이 설교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때 설교하고 그때 읽던 로마서와 지금 또 읽던 로마서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 좀 먼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신학적인 지식들이 워낙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다루지만 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먹기에는 좀 딱딱한 음식, 하지만 먹고 나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마음에 먹은 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마음에 남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마침 또 이번 주 주일날 이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이야기라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좀 그림자, 좀 하나님의 어두운 모습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 화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분을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헤렘이라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 헤렘은 뭐냐면 진멸의 전쟁이거든요. 그 땅에 혹은 그 도시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목숨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헤렘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헤렘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참 멀리 해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 분노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우리에게 거북하는 그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사랑을 많이 해주셔도 참 인간이 이렇게 변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굳이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 가다가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라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를 하실까요? 왜 화를 내실까요? 왜 심판을 하실까요? 그리고 죽음을 그들에게 이르게 해주실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들, 우리들이 짓고 있는 오늘도 지었던 그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면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럼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죄를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궁수가 여러분 화살 쏘는 사람 있죠.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탁 놨죠. 그러면은 분명히 골든 X 들어가면 10점 나오고 아니면은 최소한 8점, 7점 나오면 잘 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궁수들이 쏠 때 분명히 쐈는데 이게 없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지?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왜? 죄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란 말과 섞어서 죄란 말을 대변해서 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원래 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산산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드러냈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행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는 그 계약을 스스로 그냥 파기해버리는 행동을 뜻합니다. 왜 인간은 이러한 하마르티아를 했을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것을 정하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은 것을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은 결국 죄와 잘못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래도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죄는 용서하시는 것은 맞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기 때문에 이 떠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진노의 장소로 인간이 스스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올해인가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이 열심히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막 싹이 올라가고 막 지금 또 막 자라나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도 그런 일이 있지만 죄도 자라납니다. 죄도 발전 단계가 있어요. 발전이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 1장에 죄의 발전 단계, 악화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보시다시피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뭘 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뭔다고요?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게 한다. 죄는 이렇게 발전이 돼요. 하지 않는다, 한다, 하게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우리 함께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만나서 잘 지낼 때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의 시작은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 죄에 대한 이 분노에 대한 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로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헬라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이 바보 같은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죄야 라고 말한 게 뭔지 아세요?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내비두는데 하지 않는 게으름을 이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멍청한 짓이 하지 않는 거예요. 모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죄를 우리가 짓게 하게 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죄가 오기 시작하면은 안 와요. 정말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예배, 교제, 찬양, 감사 이런 것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노란 신호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데요. 그 뭘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원래 우상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단군 신화를 보세요. 단군 신화에 우리가 원래 뭐였습니까? 호랑이였어요? 뭐였어요? 곰이었어, 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북방 계열의 사람, 환웅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이 한반도에 한마디로 이 남방 계열의 사람 중에 곰 섬기는 이 토템, 이 민족, 그 다음에 호랑이 섬기는 민족 중에 이 곰 섬기는 민족하고 북방에 있는 민족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바로 우리나라 한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곰 섬기는. 지금도 곰을 너무 좋아하죠. 곰탱이가 얼마나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곰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열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을 무서워하고 섬깁니다.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일들을 하는 건데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우상 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에다 대고 절을 하고 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맨 처음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간음하는 이상의 것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었는데 고린도의 이 도시의 맨 위쪽엔 뭐냐면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거를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신전 창기가 있고 소위 말해서 음행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제가 주요 부위를 지금 가려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둘 다 뭡니까? 남자 새끼들이에요. 둘 다 남자 새끼들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먹을까? 뭐 어쩔 수 없죠. 뭘 해요?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구차한 동성연애냐면요.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저 사람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안기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이가 어려 보이죠? 소아성애를 했어요. 어린 남자의 미소년을 데리고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동성애에 빠진 일들이 허다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컵이었어요. 컵에다가 이걸 그릴 정도면 얼마나 이게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허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한때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그 허용하는 그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동성애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그쪽 관련된 책을 3권이나 봤어요. 근데 결론이 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이 소아성애에 대한 금지라는 거예요. 동성애 금지가 아니라. 그래서 폭력적으로 누구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로 따져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요. 여자들도 그랬고 남자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 죄의 두 번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죄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정말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동성애에 빠진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느낌이 이상해서 얘들하고 얘기한 결과 나중에 그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이 나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는 애도 있었고 초입문 과정에 있었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여성들의 경우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좀 남성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니면 성폭력 이런 데 대한 있고, 남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이 게이들이죠. 얘네들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좀 이상해요. 진짜 좀 이상해요. 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정말 얘네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든 좀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그 중에 이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돌려놓긴 했어요. 한 2명 정도를. 그런데 그 남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했는데 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 뭔가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애들은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어떠냐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 어떤 친구를 어디서 만났는데 걔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고, 이게 죄의 속성과 거의 똑같은데 어떡합니까? 안 하다가 하다가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까지 망가뜨려 버려요. 이게 죄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가만히 놔두셨다가는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지금 열심히 저렇게 뿌려놓으셨는데 잡초가 막 자라났고 잡초가 주위에 막 사방팔방에 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초를? 내비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다른 이 좋은 이 과실이 나게 해야 되니까 꽃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뭐 이것만 다르면 될 것 같아요. 이 죄는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 이 진노에도 3단계가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게 하신다. 사람들을 일단 좀 깨닫게 만듭니다. 돌아오게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뭘 하신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둬요. 방치를 해버려요.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죄가 죄고 의가 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데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대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방치해버리고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죄짓도록 내버려둡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끝까지 설득을 하셔야지.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한번 설득해 보셨죠? 결국은 해요 안 해요? 결국은 합니다. 어떻게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막다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나쁜 결과들을 스스로 보게 되잖아요. 망가지잖아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요.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29절부터 이 31절까지인데요. 여기 한번 대충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또 교만, 우매, 무정함, 무자비,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인간들이 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만든 악의 열매와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쓴 열매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인생의 기한으로 따지면 죽음이고요. 세상의 기한으로 따지면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돌이킴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한마디로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불덩이, 제가 이번 주 저 청년들한테 아주 설교를 원색적으로 했습니다.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원색적으로 했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좋은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죄 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되고요.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 죄 해결 못하면 지옥 가요. 물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그런데 그 죄를 죄대로 납둬서 그 죄를 방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결국 서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죄는 안 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는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이 엄청난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떠오르는 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이 정말 두 아들의 말 더럽게 안 듣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식 새끼가 오늘 갑자기 자기 목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보고 죽으란 소리거든요. 죽으면 받을 목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럽니다. 설득을 했겠죠? 깨닫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는 내버려뒀어요. 주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자기 죄의 결과를 보죠. 그게 뭐였습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갖고 우리 애가 갇혀갖고 돼지밥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엉망진창 지옥처럼 산 거죠. 그리고 나서 현타가 오죠. 자각이 오죠. 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갖고 내가 종이나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동네 오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면 사람들은 못 봐요. 아버지는 봅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입에 이 뺨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사랑이 여전함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을 왜 내보낼 수밖에 없었나?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아들을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나? 다시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향해서 이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 인류를 향해서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상처받으셨고요.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나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죄의 시작이 뭔지를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주님은 환영의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크신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